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완신 교수입니다. 오늘은 2020년을 마감하고 2021년 신축년을 맞이하면서 연말연시에 제가 금년 한 해를 살면서 느꼈던 점, 또 여러분들에게 새해에 더욱더 복 많이 받고 살으시라는 말씀과 함께 제가 몇 가지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제 연말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연말에 올 한 해를 마감을 하지만 그러나 바로 세월은 내년이 다시 시작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인간의 끝은 곧 새로운 시작이다. 저는 이런 마음으로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끝나는 것 같지만 끝이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더 새로운 시작, 새로운 희망, 새로운 행복이 있음을 저는 항상 살면서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오늘 바로 시작은 바로 지금이다. 오늘이 종말 같지만 오늘이 끝이 아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지만 오늘이 끝이 아니다. 바로 시작이라는 걸 항상 마음속에 새기고 세상을 살아간다면 행복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제 대학의 사이버대 총장으로 섬기고 있을 때 이제 학위 수여식 때 commencement 이런 말로 시작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축사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 말이 뭡니까? commencement 바로 졸업. 근데 여기에는 시작이란 말이 있습니다. 졸업은 곧 시작입니다. 저도 많은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정말 이렇게 지금까지 왔지만 졸업한다고 해서 그게 끝이 아니더라고요. 바로 그때가 시작이라는 것을 항상 생각을 하고 정말 열심히 더 도전적으로 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국가 위탁교육으로 국가 전문 자격사들 교육을 총괄하는 이제 직에 있으면서도 항상 이수식 때 축사를 할 때는 곧 이 수여식은, 학위 수여식은, 수료식은, 이수식은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지금 시작이다. 이렇게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인생의 죽음도 새로운 생명의 시작입니다. 끝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마음으로 항상 인생을 살아야 한다 생각이 됩니다. 저는 2020년 1월 1일 첫째 날 꿈을 꾸었는데 하늘나라에 바로 접수됐다. 바로 죽음이 접수됐다. 이런 꿈을 꾸었어요. 그래서 참 무척 생각을 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왜 이런 꿈을 꾸게 됐을까? 그러나 저는 믿는 장로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 맡기고 죽어도 하나님께 영광, 살아도 하나님께 영광, 이런 마음으로 올 한 해를 더욱더 열심히 살았습니다. 바로 죽더라도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그런 축복된 삶이기 때문에 더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오래 살았습니다. 근데 이 꿈이 참 한달 지나가니까 이렇게 코로나로 온 국민이 정말 삶이 아니잖아요.
많은 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고 주변에 돌아가신 분도 많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병으로 힘들어하신 분도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마음을 단단히 갖고 굳게 갖고 힘을 갖고 살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금년에 더욱더 열심히 살았어요. 건강관리도 더욱더 잘하려고 규칙적으로 생활하면서 운동도 하면서 또 걷기도 많이 하고 활동도 더욱더 많이 했습니다. 특히 저는 감사한 게 이제 사이버대 총장을 지냈기 때문에 온라인 교육이 실시되면서 온라인 교육을 총괄하면서 또 정부 위탁 교육을 하다 보니까 정말 준비하고 가서 강의하고 또 학생들과 온라인으로 교류하고 이렇게 하려고 더 바빴어요. 더 정신없었습니다. 그리고 틈만 나면은 걷기도 하고 사람들은 만나지 못하지만 더 즐겁게 더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이제 마지막 이제 연말이 왔습니다마는 감기도 한 번 안 걸렸어요. 뭐 이것은 제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제 건강도 지켜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우셨죠. 그러나 오직 정말 하나님께 맡기고 열심히 기쁨과 감사로 살아간다면 분명히 건강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건강도 분명히 챙겨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코로나 때 더 열심히 살고 더 건강하게 살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정말 이렇게 건강하게 살게 된 것, 지금도 너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또 마감하면서 또 감사한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저는 그동안 부족하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고시 공부도 시켰지만 제가 원하는 바대로는 가지 않았어요. 행정 공무원 사무관으로 들어가서 이제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무관으로 들어가서 마침 들어가자마자 또 서울대 행정대학원 야간부에 응시 자격을 줬습니다. 사무관급 이상 석사과정에 바로 응시했습니다. 합격이 돼서 정말 1차로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그것도 저는 부족한데 정말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정말 석사학위를 받고 나니까 바로 박사를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박사과정에 들어가서 박사학위까지 했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더욱이 이제 남이 하지 않는, 하기 힘든 북한 행정으로 석사 박사를 하고 나니까 그때 마침 각 대학에 북한학과도 많이 생기게 됐고 그래서 북한의 학과에 청빙을 받아갔습니다. 북한학과에 가서 보니까 거기에 법정대학 안에 북한학과가 있었어요. 북한학과, 행정학과, 법학과, 정치외교학과, 경찰행정학과 이런 학과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북문제, 법률, 행정 이제 정치학 전공한 분들이 북한에 정치는 했습니다만은 경제, 남북 경제, 남북의 경영, 남북의 종교, 문화예술 전반적으로 제가 그 분야를 강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이란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는 행정학으로 이제 대학에서는 법률을 했지만 행정학으로 석박사를 했기 때문에 행정이란 얼마나 범위가 넓어요. 우리 정부 52개 부처만 하더라도 다양하게 다 했잖아요. 경제행정, 기회행정, 재무행정,
교육행정, 문화예술, 외교행정, 통일행정, 복지행정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행정 분야에 전반적인 하려고 보니까 북한학과에서 전부 비교해서 남북을 비교해서 가르치다 보니까 저는 지금도 그것도 감사해요. 제가 공부를 우선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제 교육에서는 통일 문제, 이제 통일선교대학을 만들어서 이제 거기에서 또 확장도 지내면서 교계 지도자들을 또 함께 통일선교, 그리고 각 신학대학에도 또 북한 선교 과목, 통일 선교 과목을 이제 초교파적으로 다 강의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대학에 은퇴하고 나니까 사이버 대학들이 생기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마침 북한 선교를 위해서 세워진 사이버 대학에 제가 북한 행정을 전공했다고 해서 저를 초빙해서 제가 갔었습니다. 그것도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은혜예요. 제가 무슨 똑똑해서 남보다 실력이 있어 가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정말 사이버대 총장을 마치고 나니까 지금은 대한행사협회 온라인 교육, 또 모든 교육을 총괄하는 교육부회장을 맡아서 하다 보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이 돼요. 총장 끝나자마자 바로 국가전문자격사제도, 행정사제도가 법이 바뀌면서 시험도 봐서 1년에 한 300명씩 시험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 공직자 출신도 경력에 따라서 행정사 자격이 주어집니다만 지금 한 인원이 39만 2,500여 명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그분들이 다 교육을 받아야 또 전문 자격사로서 나가서 일을 합니다. 그 교육을 1회 1기로 제가 행정사 자격을 받고 교육 수료해서 서초동 법원 앞에 이제 행정사 사무소를 내고 한 10여 명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대표를 하다 보니까 너무 감사해요. 그동안에 법률 행정 전공을 하면서 또 석사 박사학위를 통해서 공부도 했고 또 공직위에서 행정 실무도 해봤고 또 가르쳐도 받고 대학에서 또 이제 현재도 행정사로서 전문 자격사들 교육도 하면서 또 제가 이 행정사 업무를 하다 보니까 국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마지막 봉사자다, 마지막 봉사할 수 있는 기회다 생각하고 너무 감사를 해요. 마지막 정말 국민들께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저에게 주어진 걸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한 해를 보내면서 올해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각 방송사에서는 트로트, 가요가 많이 유행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번에 이제 KBS에서 태수형이라는 노래가 나왔죠. 여러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20, 30대가 특히 이 노래를 좋아한다고 그래요. 뭐 29%의 시청률도 보였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태수형 이 노래를 가사를 보니까 아주 재밌어요. 재밌는 가사 내용입니다.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사랑은 또 왜 이래? 너 자신을 알라며 툭 내뱉고 간 말을 내가 어찌 알겠소? 태수형. 소크라테스형 하면서 저 먼저 가본 저 세상은 천국이 있던가요? 하면서 물음을 던지는 이 노래. 정말 이걸 보면서 이 가수가 그동안에 그렇게 많이 안 나왔었죠. 여러분 나훈아 가수 하면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만은 근데 이렇게 이런 노래를 불러가지고 지금 굉장히 참 많은 사람들이 이 노래를 부르고 또 유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마지막 그 소감을 말할 때도 보니까 세월은 너나 할 것 없이
어쩔 수 없나 봅니다. 모두 힘들다 이거죠. 그러나 세월은 갈 수밖에 없잖아요. 새로운 해는 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힘든 세월, 특히 코로나로 힘든 2020년,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두가 다 힘들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코로나 팬데믹이죠. 전 세계가 유행돼서 지금까지도 모두 세계 일과 다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마침 그 가사에 맞는 내용이 돼서 그런지 그렇게 29%의 이제 청취율도 보이고 많은 젊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좋아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바로 이 테스형 소크라테스가 누굽니까? 여러분 소크라테스 하면은 4대 성인이라고 그러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석가모니, 공자와 함께 소크라테스를 4대 성인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히 그리스에서는 3대 철학자로 유명합니다. 3대 철학자로서의 시초죠.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렇게 3대 철학자를 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소크라테스는 BC 470년대 사람입니다. 470 이제 년에서 BC 399년까지 살은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너 자신을 알라, 유명한 말을 남기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테스형에서 바로 이 말을 인용해서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소크라테스 다음에 플라톤이라고, 제자는 정의를 배웠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철학 교수가 플라톤의 정의론을 많이 외쳤습니다. 불의 앞에는 반드시 정의가 승리한다. 정의감을 갖고 일어서야 된다. 그래서 저는 그 철학 강의를 들으면서 대학 1학년 때 이제 4.19 데모대회에 함께 이제 하면서 정말 그때 죽을 뻔도 했습니다. 옆에 동료 학생들이 많이 죽어서 정말 저녁에는 벽병원에 들어가서 그 학생들을 뇌역가로 이제 다친 학생 치료실로 이동도 하고 또 죽어서 들어온 학생도 있고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비는 부슬부슬 오는데 총성은 가끔 들리고 정말 마음으로 서글픈 밤이었습니다. 이런 것도 느껴봤습니다. 근데 플라톤이 어땠습니까? 민주주의 이제 쇠퇴시키는 건 안 된다. 봐도 정의를 위해서 외쳐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 정의를 외치다가 바로 아테네 법에 유배된다고 하여 사형까지 당했습니다. 70세에 사형됐죠. 그 다음 아리스토텔레스, 유명하지 않아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유명한 말은 뭡니까? 사회적 동물이라고 했잖아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제가 지난번에 박완신 TV, 저의 유튜브 채널입니다. 거기에 법률, 행정, 경영 이 세 과목에서 전반적으로 우리 행정사와 관련된 내용을 얘기했습니다. 거기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법의 인용은 뭡니까? 법률의 인용, 정의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회 최고의 규범이라고 합니다. 법을 우리가 잘 지켜야 되잖아요. 나라의 법도 잘 지켜야 되지만 자기 양심의 법도 잘 지켜야 됩니다. 우리는 사회를 떠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사회 속에서 숨쉬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사회 질서 유지에 법을 통해서 함께 법을 잘 지키면서 노력을 해가야 됩니다. 이렇게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전에는 자연 철학자들에 의해서 또 이제 무에서 무만이 주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자연 철학자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신적인 것은 자연 현상 가운데 바로 부정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스 철학자, 기독교에 신앙되는 유일신, 창조신, 하나님, 창조에 대한 개념은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 소크라테스 이전 철학자 중에 탈레스 뭐라고 했어요? 탈레스는 만물의 근원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물이라고 그랬잖아요. 물. 저는 그때 철학 시간에 배웠던 게 이것도 아직도 생각이 나요. 사실은 제가 이제 고시 공부할 때 사법고시도 할 때 법철학이 들어갔는데 그걸 제가 꼭 선택하다 보니까 거기에 이 플라톤 또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또 그 이전의 철학자들 이런 것들을 많이 배우게 됐습니다. 특히 탈레스는 물이라고 했고 헤라크레이토스는 뭐라고 했습니까? 만물의 근원은 불이라고 했습니다. 물, 불. 그래서 이렇게 신들과 인간 사이를 매개하는 매개체적인 영물, 즉 신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신의 존재를 인정이 아니라 그게 바로 중간 형태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리스의 3대 철학자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후는 이제 기원전 3세기부터 2세기까지 바로 그리스 로마 철학의 한 학파를 이루었던 스토아 철학이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이 스토아 철학은 헬레니즘 문화에서 탄생해서 절충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유물론과 범신론적 관점에서 금욕주의 또 평정을 행하는 이런 것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각침을 받았던 알렉산더 대왕이 있죠. 마게도니아의 왕위에 오르자마자 대대적인 영토 확장에 나섰습니다. 시리아, 페니키아, 그리스, 에집트까지 광활한 영토를 확장을 했습니다. 우리 성경의 이스라엘 민족도 이집트라든가 시리아 여러 나라의 바벨론 포로 생활도 했습니다만 이런 역사적인 관점에서 제가 이렇게 철학 또를 중시해서 또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스토아 학파는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치면서 또 가장 큰 또 영향을 미쳤던 에피쿠로스라고 있습니다. 에피쿠로스.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사람은 쾌락주의를 주장했잖아요. 항상 쾌락. BC 341년에서 271년까지 산 사람입니다. 내가 사는 동안에 행복하게 사는 것이다. 인간은 자연의 일부다. 바로 쾌락주의, 행복 이런 것만을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그리스의 철학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참 제가 오늘 아침 지금 31일 아침 새벽 기도 시간에 특히 제가 소망교회 장로로 섬기고 있기 때문에 소망교회 김경진 담임 목사님께서 사도행전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사도행전 17장에서 쭉 말씀하는 가운데 너무나 제가 참 감명을 받아서 또 이 말씀을 잠깐 소개해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그리스 로마 헬레니즘 문화에서 탄생한 스토아 학파들, 신의 존재를 부정한 이쪽 도시에 아덴이라는 도시에 바울은 복음 전파로 왔습니다. 에피쿠로스 학파의 인간이 사는 동안 쾌락주의, 행복을 누리면 된다. 인간은 자연의 일부라고 하면서 신을 부정한 그곳에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데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요. 물론 우리나라에도 정말 옛날에 무격신앙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무당, 또 유교 문화, 불교 문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다른 종교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이런 때 기독교가 선교사님들이 들어왔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나 생각이 듭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런 현지로 복음 전파에 나섰습니다. 이제 바울은 사도행전 17장 24절에서 25절까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천지의 주재자이심을 바로 전하고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전해주심이라 하는 사도행전 말씀을 가지고 바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이 창조신앙을 전하면서 또 부활신앙까지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2절 보면은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바로 이렇게 듣겠다 하니, 벌써 듣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안 듣는 사람도 있지만, 조롱도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게 34절에서는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아제오파고라 하고 관리와 또 디오누시오 다마리라고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거기에 있었더라. 바로 말씀을 따르는데 함께 했다 이거죠.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은 정말 훌륭한 복음 전파 사역을 감당했다. 바로 이 그리스 철학으로, 로마 철학으로, 헬레니즘 문화, 이런 걸로 이제 물들어 있는 바로 그것에 가서 복음을 전파했다는 것은 너무나 큰 하나님의 역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정말 이런 성경에 나오는 이제 하나님의 창조신앙,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복음, 탄생과 십자가 지심과 인류 구원을 위해 십자가 지심과 또 부활, 앞으로 오실 재림, 이런 확고한 복음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며 이 복음을 이 세상에 전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빛을 발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제 주변에 있는 사람도 보니까, 이 세상에 아무리 돈이 많고 권력이 있고 명예가 있고 기술이 있고 지식이 많다 해도 정말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더라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죽어갈 때 그게 무슨 필요 있습니까? 물론 그렇다고 해서 사는 동안에 우리가 정말 생활을 하기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다 필요해. 물질도 필요하고 지식도 필요하고 기술도 필요하고, 그러나 그런 것들을 남에게 나누어주면서 사는 동안에 정말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주변에 보니까 우리 형제들, 친척들, 또 친지들, 정말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비교적 다 정말 평탄하게 잘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힘든 일을 당해도 감사하고 기뻐하며 그걸 이기고 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도 제 집의 가움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정하고 그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 부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종이 되기를 기도하며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 호가 남은입니다. 남영남자 은혜은자. 특히 제가 북한 행정을 전공했기 때문에 남녘의 저 북녘에 복음을 모르는 북녘 땅에도 전하고, 우리 남녘에도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고, 세계 인류 속에서도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 복음을 전해서 세계 인류의 평화를 위하는 데도 기여했으면 하는 마음이 제 남은 생 간절한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세계 각국을 다니면서 복음도 전했습니다. 평양도 수차례 다니면서 이제 기독교계 대표로, 또 북한 학자 대표로도 갔었습니다. 교회도 방문했습니다. 북한 평양을 비롯해서 남포, 개성, 또 백두산, 묘양산, 금강산 각각 다니면서 이제 강의도 하고 또 서로 학술 세미나도 하고 했습니다. 세계 연합을 다녔습니다. 미국, 캐나다, 중국, 러시아, 일본, 유럽, 동남아, 아프리카, 일본 각국을 다니면서 정말 그곳에서도 북한 사람들과도 만나서 함께 음악제도 했고, 함께 이제 통일선교 강연도 했고, 또 이제 그 이외에 경영 행정 강의도 했고, 그러면서도 은근히 복음을 전해요. 너무 감사해요. 저는 지금 국가전문사 자격자들을 교육을 하다 보니까 그 받는 분 중에 오늘 아침에도 참
문자를 길게 보내왔어요. 카톡. 제가 어떻게 장로님이라고 장로님 감사합니다. 제 유튜브를 보고 그랬던 것 같아요. 모두. 이렇게 자기가 어느 교회 다니는데, 지방에 어느 교회 다니는데 정말 믿는 것이 이렇게 감사합니다 하고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장문의 문장으로 제게 감사하다고 보내왔습니다. 제가 주로 이제 행정사 전문 자격사 교육은 법률, 행정, 경영, 컨설팅까지 이런 분야를 중심으로 하면서 법률, 행정, 실제적인 문제, 또 실무를 하는 분들에게 필요하게 또 이론적인 학술적인 것도 하지만 필요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참 그분이 듣고, 또 다른 유튜브 내용에서 복음적인 이런 성경적인 신앙적인 내용도 듣고 그분이 이렇게 문자를 보내왔어요. 카톡으로 장문의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그분에게도 이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 오늘 제가 이제 연말을 보내면서 마지막 올해 한 해를 정리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어떻게 하면 내년 새해에는 건강하고 행복하게 더 잘 사실 수 있을까 하는 입장에서 제가 오늘 부족하지만 제 나름대로 이제 생각하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이제 내년에는 더욱더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가정과 하시는 모든 사역에도 크신 복이 넘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